오늘날 우리는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하는 또 혼합주의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선하다고 믿으며 그런 시각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고 할 때 이런 부적절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주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던 거짓 철학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또 천사 숭배 사상 및 금욕주의 등이 기독교 신앙에 배치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된 이단 사상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의 만물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권능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여러 나라의 종교를 인정하고 각자의 종교에도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으며 다른 사상이나 가치들을 모두 수용하고 인정하는 혼합주의가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나 사상들은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진리에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섬기는 신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배치되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생각이나 사상들이 당시 초대 교회들에도 침투한 거짓 철학이나 사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으로 인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본문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죄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 각각의 성도들을 향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어떤 진리를 분별하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들을 분별하기를 원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이냐 할 것인데, 신령한 지혜는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지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총명이란 곧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으로, 신령한 지혜 곧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지식을 분명하게 분석하여 문제들에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철학적 지식, 금욕주의, 천사숭배, 율법주의, 또 영주주의 등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적으로 대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깨달음이 절실히 초대교회에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 사상들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잡고 걸어가고 흠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걸어가고 흠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잘 사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르고 건전한 신앙, 즉 걸어가고 흠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이제 막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싶어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겠겠습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부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하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자녀는 당연히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신앙에 실패하게 되며 인생에 또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적인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란 대부분이 다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귀영화라든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우리의 물질적인 삶은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적인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인생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 즉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분별하고 깨달아 적용할 수 있는 신령한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하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시고 조명하실 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지식, 즉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성도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본문 11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 선을 행하여 계속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속 자라야 하며 하나님의 힘을 입어 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았다고 해서 선을 한번 행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행했다고 하여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듯이 신앙의 생명력은 반복성과 지속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말을 배우듯이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야 비로소 말을 잘할 수 있고 영어에 능통해질 수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전에는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며 각종 헌금도 잘했다, 많이 했다, 전에는 나도 괜찮은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는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데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리가 만무하며 모든 선한 일로 열매를 맺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힘을 얻어 능력이 있는 삶은 더더욱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신앙의 멈춤이 없는 반복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분이 허락하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뜻을 행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전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신자된 특권이며 이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완전한 인생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주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고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목표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란 성도가 상속받을 부분을 말합니다. 성도가 상속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 성도들이 받을 기업의 부분은 땅에 있지 않고 성도들이 받아야 될 기업은 땅에 있지 않고 빛의 나라인 하늘에 있는 천국의 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한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러한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이러한 은혜를 인하여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된 상급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된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자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고 또 감사 말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어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감사해야 할 조건들 중에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약속된 이 상급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서 최고의 위대한 기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왜 이토록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가장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없었던 존재를 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해도 그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비참한 존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업의 부분, 즉 성도가 들어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자들이 살아야 할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고 범사의 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려 천국엔 우리가 받을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감사함을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